이 시대의 석학 중에 한 명인 이어령 교수가 CBS와 대담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가 되어지면,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면 의외로 오히려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참 기독교인이 뛰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 시대였었습니다. 정보화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능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렸죠. 하지만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면 인간은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없을 정도로 똑똑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죠. 엄청난 지능을 소유한 기계가 등장을 합니다. 앞으로는 바둑게임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엄청난 속도로 스스로 학습하고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정보를 다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인공지능이 이제 대세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쓰는 핸드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이제 실리콘으로 가짜 뇌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뇌에 인공지능이 심겨집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사람의 모양 그대로 실리콘으로 사람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 뇌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죠. 그런 로봇을 소위 안드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터미네이터 같은 그러한 인간보다 탁월한 능력의 기계인간들이 이 시대에 등장할 것이죠. 달리기는 누가 더 잘할까요? 수학 공부는 누가 더 잘할까요? 운동이든 공부든 또 지식이든 심지어 창의력까지 인간보다 더 나은 그러한 존재, 기계인간, 안드로이드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인간이 AI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었죠. 그들의 창조주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AI가 인공지능이 오히려 모든 면에서 인간보다 더 우월하고 탁월하기에 과연 인간이 AI와 안드로이드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요. 여러분,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무엇이 있어야 안드로이드보다 더 우월한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것,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근육의 힘이나 멀리 뛰고 오래 달리고 빠르게 달리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인간이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어령 교수가 제시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앞으로 AI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보다 안드로이드보다 더 탁월하고 더 인간다운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간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을 사랑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영원을 소망하는 것, 이것은 생명이 없는 기계적인 알고리즘만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AI나 안드로이드는 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최근 몇 주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영과 혼과 육으로 상호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완전한 인격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종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하죠. 건강해야 합니다. 또 정서가, 또 감정이 또 늘 정상적이고 충분히 교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식하면 안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어야
종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엘리트라고,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하버드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공부만 잘해서는 그 사람이 장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수영도 해야 되고요, 승마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피아노와 여러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장학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을 사회의 지도자, 리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부만 잘하고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 함께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참 인간, 그리고 종합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영이 회복되어져야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영이 없이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나 감성만 가지고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하는 그 영의 힘으로 정신과 혼과 육이 새로워진 것을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영혼에 의하여서 나의 온 지정의가 관리되어지고 조종되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서 있는 것, 그것을 새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내 영혼이 나의 삶을 지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새로운 질서가 성립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봐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다 나오는 것을 거듭났다, 중생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것에 의하여 간지되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여서 나의 인생을 다시 재편하는 것,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삶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새로운 존재,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있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을 읽었죠. 봄을 읽다 보면 나와 내 영혼이 따로따로 있음을, 분리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있고 내 영혼이 또 따로 있는 거지요. 몸뚱아리만 있지 아니하고 정신만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지금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그런데 그 영혼 네페시는 무엇을 전문으로 합니까? 그 네페시가 발동되어져서, 그 영혼이 발동되어져서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 가서 놀까? 또 무엇을 재미있게 할까? 또 화장실 가는데 이 네페시가 사용되어질까요?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네페시는 그런데, 그 영혼은 그런데 사용하는 게 아니죠.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겁니다. 잃어버렸었는데 은총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심어 놓으신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혼이 내 안에 움직이고 작동되어지는 사람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분으로부터 사귐을 갖는 자가 영혼이 있는 자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과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좀 다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영혼이요? 사람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 속에 부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었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바로 원래 영혼의 출처,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 영혼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의지와 나의 정신과 나의 그리고 감정이 나를 운영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영혼이 나를 인도하고 살아왔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두 번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갈급하나이다. 한 번은 비유로 사용되어졌고 한 번은 사실적인 묘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갈급한다 라는 말의 이 영어 번역을 보면은 P-A-N-T, pant, 소위 빤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팬츠, 보통 바지, 또 팬티라고 하는 명사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동사로 쓰이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집니다. 바로 숨을 헐떡거리다. 팬츠, 내가 숨을 헐떡거립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한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요즘 도시 어부나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는 낚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잡았습니다. 그 배 난간 위에, 배 갑판 위에 물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만히 있나요? 죽지 않았으면 이 물고기는, 막 잡은 이 물고기는 배 갑판에서 파닥거리면서 아가미를 잃었다 닫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이 막 들어옵니다. 뭘 찾는 거예요? 사람은 물속에서는 숨을 모시고 물 밖에서 숨을 쉬지만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서 물 안에서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찾는 거죠. 갈급합니다. 헐떡거리는 것이죠. 물 없이는 못 사는 물고기가 숨을 헐떡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갈급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 네피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 내 네피시는 돈이 많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여서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영혼 네피시는 원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헐떡거리는 겁니다.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영혼이 숨을 헐떡거리며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거리가 많죠. 재미와 쾌락과 만족할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합니다. 맛있는 것 먹고 맛있는 것 마시면 우리의 혀의 감각이 참으로 기쁨을 가집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좋은 곳을 보고 여행 가서 그리고 좋은 광경과 풍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과 정서의 회복을 느낍니다. 좋은 글을 읽고 좋은 명상을 할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네피시는, 내 영혼은 그것을 가지고서는 숨이 아직까지는 헐떡거리는 상태, 갈급한 상태로 있는 것이요. 눈을 즐겁게 하고 혀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엄청 많은 이 세상입니다. 문화와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와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마치 물고기가 갑판 위에서 물을 찾아 헐떡거리듯이 내 영혼은 갈급해하고 숨을 못 쉬고 고통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을 만나도 매번 승리하고 좋은 것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깊은 내면에서 모락모락 일어나는 허전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지식과 감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지만
내 영혼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내 내피시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기쁨 가운데에서도 허전함을 느끼고 군중 가운데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영혼을, 내피시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서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면서 그분을 다시 설명합니다. 내 영혼이 목말라 하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이미 외워서 끝이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신앙의 경력이 짧은 분도 있지만 10년, 20년 이상, 30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고 교회 생활 다 외우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이해한 하나님은 외워서 다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몇 분 드리면 무조건 오케이 하고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요. 신이 고백하고 영혼이 목말라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새롭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비록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물질 세계를 그냥 보고만 있고 있지만 않으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마음껏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만히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삶을 운영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노여워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사랑을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데 죽은 화석처럼 가만히 무감각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곧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고 있는가? 이전에 내가 초급 가정 속에서 외웠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운영하시고 새롭게 나를 만나주실 이전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영혼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오늘도 건강하고 내 영혼이 오늘도 살아있다면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지향하고 소원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과 방탕과 불신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론 지팡이로 때론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가 내가 얻어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지요. 때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영혼을 따라가야 하구나. 내가 내 물질과 내 세상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영혼을 따라가고 영혼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존재이구나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용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어두운 바다에서 배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지금은 다 GPS가 있고 그거 따라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등대의 불빛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암초를 벗어나고 해로 배가 가야 하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바다라고 해서 그냥 다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해로가 있고 배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이 배가 살고 있고 사고 나지 않은 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에게 반응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바다에 있는 등대같이 영혼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대순대로 이겨가면서 영혼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영혼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곧 하나님의 얼굴 배울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지요.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얼굴,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지나와 주시는 바로 인지해 계시고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얼굴, 즉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간직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를 완성케 하고 나를 제대로 인도해 줄 것이 바로 영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우리는 보호해야 되고 또 간직해야 되고 또 빼앗기거나 또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지. 영혼 내 피시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거나 붙잡고 있지 않는 상태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기이고 위험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그것이 이 땅의 삶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절대절명의 정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영원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문제가 되어지지만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죠. 대신에 그 영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야 할 영혼을 내가 잊거나 잃어버리거나 또는 망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도에게는 가장 큰 위기이고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요, 계속 앞에 영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음으로 바뀌었지요? 원래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마음은 앞에 나온 영혼과 똑같이 네페시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 얘기는 마음이 아니고 앞에 문맥과 같이 계속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번역을 해야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4절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번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원래 제대로 읽으면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라고 하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결과적으로 내가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영혼을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죠. 이거는 누구 책임인 거예요? 이거는 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서 어떤 공격을 해서 내가 마음이 상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의하여서 내가 내 의지로 내 영혼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영어 번역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생선이 썩듯이, 음식이 상하듯이, 냄새나듯이 그렇게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을 간직하고 보호하지 않고 붙들지 않고 등대로 여겨서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꾸정물처럼 설거지에서 이제 남은 물 아무 쓸모 없으니까 갖다 버리듯이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신앙을 버리고 내 영혼의 내 감각을 꺼버렸다. 이러했어요 저러했어요 힘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아니에요. 뭐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내 영혼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쏟아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일어납니까? 성도에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영혼을 내팽개치고 내다 버리고 쏟아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니 좀 다행인 것은요, 우리말엔 잘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 쏟아부었는데 그것을 내 몸 밖에 저기 멀리에다가 아무도 찾지 못하는 산골짜기에다 버린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다가 쏟아부어 버린 거예요. 내가 찾지 못하는 곳에다가. 세상 욕망과 육신의 욕심에 짓눌려서 영혼이 갇혀 있습니다. 고통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영혼이 내 몸 어디에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지하 3층, 저 지하 10층 그 감옥이라도 갇혀 있긴 하지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시편의 시인처럼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자기 영혼과의 관계를 끊고 그 영혼을 무시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고 권장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내가 내 영혼을 잊고 살고 싶어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왜요? 시인처럼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어떤 슬픈 일 때문에, 또는 서운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영혼을 따라 살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영혼을 내 동댕이 치듯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 때에 매번 행복하고 매번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는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나는 신앙으로, 다시 말해 영혼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제 등 돌리고 살고 싶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라고 마음에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잠시 약간의 당황스러움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마치 꾸짖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우리가 4절에서 보았듯이 내 영혼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자 낙심하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까? 저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내 주체, 내 자아가 의도와 결심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쏟아버린 겁니다. 영혼이 지금 공궁에 처해있고 낙심하고 있고 힘들게 있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시험에 들어서 내 영혼을 팽개친 거거든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영혼의 인도함을 받기를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세상살이, 육신이 주는 만족과 욕심, 육신을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가. 분명 내 자아가, 내 주체가 결정하여서 자기의 영혼을 쏟아부은 것이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에 와서는 나라고 하는 자아, 나라는 주체가 마치 영혼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라고 나무라듯이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너가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영혼아, 너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분명 4절에 나와 있는 자아와 5절에 나와 있는 자아가 지금 뭔가 다르죠? 다른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것은 나 자아인데 이제 와서 본인은 회복되고 멀쩡해졌다는 듯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소망하라 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42절 42편의 5절 끝부분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뒤가 때문이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혼을 쏟아버려 놓고 자기 안에 영혼이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가 되어진 겁니다. 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5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뭐 하셨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혼을 포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포기했는데 하나님 그분이 다가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심으로 나타나심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 주체가 이제 세상 물질과 자기 이익과 자기 사랑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니 너 영혼아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원문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 이제 없어. 나 믿음도 없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러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같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분이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구원이라는 얘기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도우심을 계속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신자의 자아가 활짝 놀라는 거죠. 세상은 나와 물질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신의 손길을 느낄 때 그분의 얼굴이 느껴질 때 그분이 구원하시며 도우신 것을 체험할 때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경험할 때에 자신이 내다버렸던 그 자기 영혼을 내가 어디다 내다버렸지? 그 영혼을 찾게 되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서 돈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문제로, 세상 진로 문제로 걱정하고 고통하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게 더 속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져주시고 도우시는 구원과 도움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고는 내 안에 내가 팽개쳤던 그 영혼을 호출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디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왜 낭망하느냐? 자기가 버려놓고는 다시 그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기억하고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를 도울 수도 있고요. 상황을 회복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무엇을 찾으라고요? 네가 내다버렸던 네가 내팽개쳤던 너의 영혼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불러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아가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다버렸던 내가 결정했던 자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왜? 그 영혼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순례에 가는 우리 모두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혼의 등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몸이 감각으로만 살지 않고 지식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그분을 향하여 가는 우리 걸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어 영혼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